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는 하나님을 발견한 이사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우시야 왕은 유다 나라의 왕이었고, 이 우시야는 선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바로 하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 때에는 유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모든 방면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많은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또 존귀히 여기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우시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는데 그만 그의 마음이 혹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이 우시야 왕이 내가 하겠다 하고서 자신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앞선 것이 되었고, 그는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시야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고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것도 교만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 나를 나타내고 나를 높이는 것도 교만이지만 더 잘 섬기고자 내 열심으로 하는 것도 교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겐 올바른 것이고, 아무리 잘한다 해도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잘하기보다는 바르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해봤자, 잘하려고 해봤자 오히려 지나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선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서 잘하려 하지 말고 무엇이든 바르게 하자. 돌아가더라도 바르게 하고 더디더라도 바르게 하고 혹 안 될 것 같아도 바르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결국 죽게 되었고, 우시야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유다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던 왕이 죽었고 이 우시야 왕의 이름이 멀리 다 퍼져서 유명해지고 권위가 있었는데 이 우시야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들이 이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잊고서 유다 나라를 치러 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이 나라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는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이사야는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살리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살 방법은 여호와께 있음을 깨닫고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환난이나 곤고나 징계나 어려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는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의 방법을 쓰고 내 수단과 방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했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수단 방법을 쓰고 만반의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사야가 기도하는데 스랍들을 보게 됩니다.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날개가 각기 6개가 있고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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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하고 성전 안에 연기가 충만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스랍은 천사들로서 이들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께 수종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가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히 얼굴을 들어 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지혜가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랍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잘 섬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의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힘쓰고 믿음으로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스랍은 그 날개로 발을 가렸습니다. 이 발을 가렸다는 것은 겸손함을 말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뜻으로 발을 가린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있을 때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18만 5천의 군사를 보내서 대군이 예루살렘을 꽁꽁 둘러싸고 누구도 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 사네립이 말하기를 히스기야야 너는 혹이라도 너의 신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해 준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혹 여호와가 너희를 도와줄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나를 이긴 신은 아무도 없다. 내가 아수르의 신이고 내가 지나가는 곳마다 그 나라의 신들이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되었다. 다른 나라들은 자기의 신을 찾고 불렀지만 내가 그곳들을 다 정복했고 그 신들을 다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 내가 정복할 것이다. 혹이라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을 백성들에게 하지 말고 너 자신도 그런 기대를 가지지 말아라. 나를 막을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사네립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교만을 내뿜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여인이 자녀를 잉태하였지만 해산할 힘이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저 아수르의 대군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히스기야의 편이 되어 주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간밤에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의 군사가 간밤에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이 사네립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우상에게 제사하다가 자기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지면 망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비천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나를 높아지게 만들고 높아진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교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기 위해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울의 이름으로 활동할 때에 그때의 모습을 항상 돌아보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겸손해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스랍은 두 날개로는 신속히 날아다니면서 주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이 스랍은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명령으로 감동이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순종하면 마음에 시험이 들어옵니다. 마음에 고민도 들어오고 혹 죄의 길로 걸어가고 감동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순종할 힘이 없어져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삭 그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십니다. 이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번제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번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아들을 눕혀놓고 칼로 목을 찔러서 피를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가죽을 다 벗겨야 되고 배를 갈라 내장을 본인이 직접 끄집어내야 되고 온몸을 각을 떠야 됩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살과 뼈를 다 분리해서 발라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머리와 내장과 각을 뜬 모든 이 몸을 불태워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려서 100세 때 겨우 받은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도 문제가 되고 또 그동안 기다렸다가 오랜만에 주신 이 아들을 죽인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명령이 떨어지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산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산 밑에서는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와 내 아들만 올라가서 제사 드리겠다 하고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아들 이삭이 묻기를 아버지 혹 제사 드릴 도구와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제사 드릴 제물이 없습니다.
재물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을 때에 여호와께서 다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면서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결박해서 이삭을 눕혀놓고 고통 없이 단숨에 아들을 죽이기 위해 칼을 내리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마라.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느니라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을 끌면 마음속에 더러운 죄가 들어오고 섭섭함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후회가 되고 갈등이 되고 마음이 혼란해질 것을 그는 막기 위해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 순종하면서 이삭을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기쁘게 받으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즉시 해야 됩니다. 감동이 됐을 때에는 즉시 순종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마음속에 혹 다른 마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금식해야겠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내일부터 하자. 아니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 한가일 때부터 하자. 내가 혹 말씀을 읽기로 했는데 요즘에 피곤하니까 혹 다음 주부터 하자. 다음 달부터 하자. 봉사를 할 감동이 되지만 내가 혹 지금은 여건이 안 되니까 상황이 되면 하자 하고서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순종하지 못한 것이고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마음에 가책이 되고 감동이 되었으면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조금 있다가 언제 하자 그때 하자 하면서 세상의 환경을 따지지 말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서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감동이 되시면 즉시 순종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랍 천사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왕은 죽었지만 너희들의 진짜 왕은 여호와다.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복음 운동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랍 천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왕이 죽은 두려움에 근심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한 심령을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니 너희는 두려워 마라. 하나님이 지금도 천사를 보내어 일을 하고 계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 세상은 점점 걸어가고 있습니다. 타락의 길을 걷고 있고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어서 한탄이 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곤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힌 길이 열리게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우시아가 아니라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왕이 죽고 나라가 어떻게 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는 자기를 발견한 이사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이사야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너무 크고 어미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에 그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보니 자기의 부정한 죄들이 많이 깨달아졌고 자기가 부정한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는 것은 자기 속 전체가 부정한 자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가장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hir난하면서 말하기를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것은 장로의 유전에 위배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어디 율법에 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죄라고 되어 있느냐? 이것은 너희가 정한 것 아니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 마음에 있는 것이 가장 더러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혹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혹 나는 죄를 그렇게 많이 안 짓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 하냐?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이전에 먼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영이 거듭나고 성령을 보증으로 부어주시고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죽음의 사자를 보내시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스라엘 족속은 문지방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유월하리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사람의 첫 아들,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음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에 모든 곳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넘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아서나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그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서 죄사함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면 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를 보게 되고 내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2017년 벌써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지만 벌써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청산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청산해야 될지, 내 죄를 회개하고 싶지만 죄를 깨달아지지가 않아서 혹 회개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죄가 생각나지 않으면 먼저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만 하면 내 죄는 저절로 깨달아지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진 죄를 붙들고 회개하면서 한 해를 청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사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발견하시고 이제는 회개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